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동입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네요. 이제 추운 날만 남았어요. 이렇게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월동 준비하면 우리 뭐에 주로 김장하고 또 연탄, 그 당시 때는 연탄을 딱 들여놓고 그 다음에 식량을 비축하면 이제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겨울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건강하지만 한순간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모습은 먹고 사느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느냐.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이 먹고 사느냐에 따라 뭐가 들어가요? 사람은 누구를 짓밟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략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정과 또 부패에 결탁되기도 하죠.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또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모아뒀던 그 재물이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긴 했죠. 그러나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자는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을 떼어보면 썩을 양식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의도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얻어서 떵떵거리고 싶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목적, 삶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조롱해요. 비방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부자 되세요. 이것이 얼마나 온 사람, 온 나라에 강탄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방송 매체가 보면 계속해서 홍보하죠. 부자 되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들려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가난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영생을 주는 양식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딱 돌아보면서 그러면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따라 내가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을 닮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끊임없이 쫓아 행하며 사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순수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죠. 이제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모여 교회에 기웃거립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또 타락한 종교가 정치와 결탁되어서 부정과 불의를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것은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그런 자들은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세상이 주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은 디베라 어느 한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이죠. 여자와 아이들이 추가된다면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자 무리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붙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알고 그들을 곁에서 떠나시죠. 자, 그 무리들은 제자들이 배 한 척으로 예수님과 헤어져서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본인들이 있는 곳에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식을 듣고 다른 마을에서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풍랑이 일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위험한 곳을 모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건넌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자신들 곁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죠. 근데 뭐예요?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구절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얼핏 보면 그들의 열정,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칭찬해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나타났죠. 수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강하게 선포하죠. 그 무리들 가운데 부자도 있습니다. 세리도 있습니다. 군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에게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줍니다. 나에게 먹을 것 가운데 일부를 누구에게 나눠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힘든데 이거보다 더 낮은 삶, 더 어려운 삶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탈법과 탈세가 왜 일어납니까? 지금보다 더 못한 사람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을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있는 무리들, 그들은 어떤 이들이라는 거예요? 세습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먹을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초다행적인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이 노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떡떡거리며 살 수 있게 이런 욕구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보고서도 뭡니까? 땅의 것맛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죠. 그 열심을 부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은 썩을 양식으로 해서 사는 인생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무리 열심히 쫓더라도 주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가 탈법과 불의에 위해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여러분이 일한 대가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로 살고 싶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각오와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주는 것을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죠.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27절 상반절 양식을 위하여 하나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26절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 한 단어로 딱 정리해 주신 게 27절에 뭡니까?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 떡과 물고기의 표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찾아온 그들은 뭡니까? 그 기적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지 뭐예요? 전날에 먹었던 떡과 물고기가 생각나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썩을 양식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있는 거 이것이구나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 너무 열심히 해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 열심히 일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반대의 개념이 뭡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는 삶이구나. 그럼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더 뭐예요? 믿음인가? 또 회개하고 용서인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온 이들을 주님 뭐예요? 책망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책망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구절이거든요. 문맥적으로 보면 썩을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은 떡과 물고기가 썩을 양식이었다. 여러분, 주님을 쫓는 그 무리들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해서 뭐를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는 문제 해결될 수 있겠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다. 또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이분만 따라가면 나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뭔가 이득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를 위해서 쫓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예수님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이 썩을 양식으로 끝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맛있는 식 배불리 먹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다른 끼는 안 먹어도 괜찮겠구나. 왜 배부릅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또 끼니가 되면 배에서 꼬르륵 먹을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또 먹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도 먹지만 영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먹음으로써 그 기적에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먹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을지라도 뭐예요? 우리 또 다른 배고픔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썩을 양식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은 뭡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도 썩을 양식을 추구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양식보다는 뭐예요?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면서 오죠. 요즘처럼 암 환자가 많은 시대가 드물 거예요. 뭐 주변을 돌아봐도, 제 주변을 돌아봐도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의사도 손을 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만 바라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왜요? 치료되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는 것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그 양식도 썩을 양식이었다면 초자연적인 기적도 뭡니까? 썩을 양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라. 여러분, 치료받아서 회복이 돼요. 그러나 뭡니까? 또다시 병들어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고침도 좋죠. 그러나 그 행복도 그 기쁨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우리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신자는 영생할 수 있는 양식과 썩을 양식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도대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래서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는 신령한 떡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를 먹은 자들도 뭐였어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가 하나님의 떡의 근본적인 의미가 아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은 다른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떡,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찾아왔어요. 물론 여러분, 주님을 찾는 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끝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적인 선물이 아니라 영생이 있는 양식, 즉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떡이시라는 거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단지 여러분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목적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삶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거죠.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인생은 썩을 양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결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죠. 27절 하반절 이 양식은 부터 읽겠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줘요? 우리가 주나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 앞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린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도세인데요. 원래는 디도미에서 온 단어예요. 미래죠. 또 진행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받는 자의 선택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썩을 양식은 여러분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노력한다 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하사하다, 수여하다는 의미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에베소서 2장 8절과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해서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은, 찾는 사람은 영생의 양식을 얻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열심, 노력이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목적이라면 절대로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어져야만 이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떡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이신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인자가 주어인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보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자가 주어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돼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왜냐하면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인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신약성경에서 인자라는 이 단어는 언제 주로 사용해요?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적을 행했을 때, 또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고 영광중에 오실 재림의 주일 때 이런 인자를 표현하죠. 그러면서 인쳤다, 도장 찍는 거잖아요. 쉬운 말은 뭐예요? 보증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영생이 있는 양식,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인 것을 보증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치는 자리라니까 지금인가? 아니에요. 부정 과거 시대 인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영생이 있는 양식으로 보내주셨다. 그 양식임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생에 있는 양식으로 보증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문맥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하늘의 떡, 영생이 있는 양식임을 보증해 주신 겁니다. 영생인 아들로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있고 뭐 해야 돼요? 먹어야잖아요. 먹어야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먹어야 한다. 여러분, 그럼 먹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 답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이 영생 있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흑인들, 식인종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대속의 의미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결국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을 인치셨다, 확증해 주신 거죠.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썩을 양식을 추구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생명의 양식, 영생에 있는 양식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계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이제는 나에게 영생에 있는 양식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먹어도 또 배부릅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과 행복은 있을지 모르지만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번 먹었는데 계속해서 그 심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샘솟는 샘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양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양식을 먹고 삶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떡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희열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양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